예,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입니다. 2025년 3월 7일 금요일 3월의 첫째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이 거룩하고 즐거운 안식일에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시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별로 감회가 없으신가 봐요. 예.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귀하십니다. 예. 너무 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이 올란도 중앙교회를 내려다보시면서 이 안식일이 시작하는 해가 지는 이 시간에 마치 기다렸다듯이, 기다리셨죠? 안식을 너무 기다려주죠. 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고자 오신 여기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주님의 눈동자처럼 아름다우신 분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에요. 자,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예. 오글거리시죠? 자, 오글거리십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여기 올란도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은 사형감이십니다. 너무나도 다 아름다우시고 너무나도 주님 안에서 정말 멋지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되심을 인하여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기 앞에 연결하는 그 HDMI 괜찮을까요? 예, 지금 현재 포틀리 뉴저지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는 우리 김승덕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 플로리다보다 좀 추우실 겁니다. 예. 몸이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예, 꼭 우리 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무사히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할 말씀, 제가 이런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요. 은혜 받는 성도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이 아니라 은혜 받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은혜 받는, 한번 많이 받고 못 받는 성도가 아니라 왕년에 7, 80년대 한국에 있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한번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이후에 또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가는 나의 매일의 삶이 은혜 그 자체인, 지금도 내가 간증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지난 한 주를 딱 돌아보셨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너무나도 충만하게 임했다 고백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예, 아멘, 아멘. 거의 한 70%신데요. 와. 여기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한 분씩 올라오셔서 은혜를 좀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은혜 받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부로 거의 한 설거지 짬밥이 한 35년 되는데요. 여기 설거지를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 설거지를 할 때 종종 아주 가끔씩 이 친구를 만나죠. 예, 이 친구. 아주
새까맣게 그냥 타버린, 제 와이프는 한 번도 태우지 않습니다. 아니,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자, 그 고스란히 탄 밥솥과 탄 냄비는 저한테 옵니다. 예, 저한테 오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새까맣게 탄 냄비와 밥솥을 봤을 때 이 탄 냄비, 이것을 정말 온전하게 설거지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 비법 있으시죠? 예? 다 비법 있어요. 무턱 떼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막 수세미를 막 민다고 그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아주 뜨거운, 어떤 물이요? 아주 뜨거운 물을 베이킹 소다 아니면 식초 아셨어요? 식초? 밀가루로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비눗물과 함께 바글바글 끓여야 돼요. 예. 예. 시커먼 그 그을름이라고 그러죠. 그을름의 그 때가 나오려면 아주 뜨거운 역사가 필요해요. 뜨거운 역사. 그냥 뜨거운 역사가 아니라 이 베이킹 소다와 아니면 이 식초 아니면 밀가루 아니면 비눗물과 함께한 그 뜨겁게 오래 끓는 그 시간이 있어야 그 후에 이제 헝겊이나 아니면 거칠거칠한 그 수화미로 쓱 닦아주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때가 나옵니다. 오늘도 짜파게티를 먹었는데 제가 뜨거운 물을 이렇게 너무 TMI입니다. 너무 too much information인데, 자, 저희가 이 때, 우리 인간의 몸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혹시 이거 최근에 사용하신 분 계십니까? 예, 오랜만에 보시죠. 오랜만에. 제가 옛날에 저희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을 갔을 때 꼭 이 부자간에 아주 정을 고스란히 나누면서 이렇게 등을 밀어드린 그런 시간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이 인간의 몸의 때도 어떻게 해야 때가 나옵니까? 아주 뜨끈뜨끈한, 할아버지들께서 꼭 시원하다 하는 온탕이 아니라 어떤 탕입니까? 열탕입니다. 102도가 아니라 104도. 네, 104도. 자, 104도 된 열탕에서 몸을 그냥 끓여놔야지. 그러면 이제 막 안 밀어도 때가 나오죠. 그러니까 문지르면 그냥 때가 나옵니다. 이 몸의 때도 뜨거운 역사가 필요하죠. 뜨거운 역사. 그런 의미에서 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요? 뜨거운 사랑에 끓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막 눈물이 엄청 나오면서 대성통곡까지 하게 되죠. 흐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는지 그냥 그 깨달음에 은해서 나의 이 모든 이 검은 죄의 때, 이 때가 이제 밀리기 시작하고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을 때, 그때 새카맣게 탄 우리의 영혼의 때가 벗겨져요. 마음이 많이 강팍해졌어요. 목이 고다졌습니다. 그냥 불평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냥 계속 화가 나요. 그리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자꾸 속어들이 나오는데, 자, 자꾸 내가 내 자신이 싫어질 때, 내가 왜 이럴까 생각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없을까 생각될 때,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뜨거운 은혜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뜨거운 그 열탕에서 제가 목욕해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그 믿음의 그 발버둥이 필요합니다. 몸부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검은 때들을 밀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때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성도, 그리고 은혜를 받는 성도는 매일 매 순간 죄의 때를 주님 앞에서 벗기는 시간을 가진다는 겁니다. 죄의 때를. 한 번 때를 밀었다고 평생 때를 안 밀어도 되는 거 아니죠. 계속 때가 찹니다. 예, 계속 밀어줘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성도는 이 뜨거운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성도입니다. 예. 둘째로 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의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립니다.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예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 미술학자이신 이태호 교수님께서 이 손철주 미술평론가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 그림이 다름이 아닐까, 이 조선시대의 문인이셨던 이 이산해 선생님이 손수 그리신 국화 그림이었어요. 이 조선시대 때는 이 사군자를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 사군자는 이제 매화, 난초, 국화, 그리고 대나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희귀했던 게 이 국화 그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이산해 선생님의 국화도는 이 전해져 내려온 그 국화 그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그림이었다고 그래요. 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500억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 예. 근데 그래서 이 이태호 교수님이 그 손철주 이 미술평론가님께 그 그림을 보여주고 이걸 가졌다, 어떻게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구했냐고. 어떻게 구했냐면 어떤 경매 회사에 갔다가 우연히 그 작품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얼핏 봤을 때는 이렇게 특이해 보였지만 이태호 교수님의 눈에는 뭐예요? 그 그림이 이산해 선생님의 그림이었다는 것을 딱 알아본 겁니다. 알아보고 그 다른 사람들은 그 그림을 몰랐기 때문에 그림은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알죠. 근데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그림이 얼마나 큰 가치 있는 그림인지도 모르고 그냥 룰루랄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 그림의 가치를 알고 이태호 교수님이 이 그림을 얼마에 구입하셨는지 아십니까? 경매 최저가인 50만 원에 그 그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근데 실제 가치가 어떻습니까? 500억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을 50만 원에 낙찰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림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목. 눈이 있었기 때문에,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인생에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열지 못하면 기회가 와도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를 사라 그래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양약을 사서라도 제발 눈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님의 눈을 열어주실 때도 침을 땅에 뱉으시고 이 mud, 진흙을 만드신 다음에 그 눈에 올리시고 열려라 라고 하시죠. 예.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 눈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저런 것에 눈에 멀어서 그냥 한눈 팔면서 정말 비본질적인 것에 매도당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뭐가 가장 가치 있는지 보면서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런 안목을 주시는 것은 은혜를 받는 성도가 받을 수 있어요. 은혜를 받는 성도. 자, 저희가 이제 은혜를 주로 받지 못하면, 그리고 받기 전에는 뭐를 보통 보냐면 이 겉모습, 보이는 것만 보입니다. 예. 이 엘리야 선지자도 한때 그 주변 상황을 보면서, 겉을 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주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는 7,000명의 남은 무리를 갖고 계셨어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저희가 보통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뉴스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때로는 나 혼자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은혜로 눈을 뜨게 되면, 눈이 열리면 무엇이 보입니까? 아직까지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죠? 엘리사가 그의 종 게하시와 함께 어떤 한 성에 있었는데, 그 성이 이제 시리아 군대로 이제 포위되었을 때, 이제 게하시 그 종이 뻘 떨면서 우리 이제 끝났구나, 죽었다, 그러고 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습니다. 게하시의 그 종이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을 때,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셨을 때는 그 현실을 바라봤어요. 현실,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교회의 현실 보면 지붕공사도 해야 되고, 뭐 이거 정말 이거 액정 잘 되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예. 이 현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냥 마음도 아프고, 우리 교회 어떻게, 아이고.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눈을 열면은 뭐가 보여요? 지붕도 고쳐주시고, 예? 이 모든 것들이 잘 작동할 수 있는 그날까지 이 올랜도 교회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까지 이르는 그 날까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헤매고 그것에 눈에 팔고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성도의 특징은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봅니다. 어떻게 보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때처럼 지금 마지막 때에도 바알 신에게 아직 무릎을 꿇지 않는 남은 무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원목으로 일하면서 어떠한 귀한 특권을 누리고 있냐면, UCF에 있는 학생들이 가끔 이렇게 멘토링을 받으러 우리 chaplaincy office에 옵니다. 사무실에 와요. 근데 어떤 한 학생이 왔냐면, 이 UCF에서 이제 재학 중인 2학년짜리 학생인데 프리메드를 전공하고 있고, 근데 마이너를 뭐를 하고 있냐면 religious study, 이제 종교적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건강과 종교, 어떤 신앙심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좀 알기 위해서 그것에 궁금해서 인턴십을 이 에반 헬스에 이제 신청을 했대요. 공교롭게도 오늘 왔는데 저와 만나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힌두교 가정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 들은 적이 없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냥 의사가 아니라 이 영적인 그 어떤 시각으로 영성을 가지고 의학과 함께 겸비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 pastoral care죠. 이 우리 원목들이 하고 있는 이 chaplaincy care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스스로 제 발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친구가 딱 저쯤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뭔지도 모르고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가 끝날 무렵에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또 이제 저를 쉐도잉 한다고 하죠. 저를 따라와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고 또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아침까지 사줬습니다. 점심인가? 브런치까지 사줬어요. 예. 잘했죠? 예, 잘했습니다. 자, 그 브런치까지 사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크리스찬들이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다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는 7만 명을 갖고 계세요. 비단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인도에서 한 1년 동안 천명 선교사로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때 알았던 조로아스트리안 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교도에 신앙하시고 계신 그 가족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50몇 년 동안 조로아스트리안 교를 믿어왔던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분, 그 와이프 되신 분께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 말씀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직까지도 저희가 이방 종교라고 느껴지는 이 신도들 자체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은 무리를 갖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 올란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어떻게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면요.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으시고 소수의 10명의 의인을 바라보시며 소망을 품으셨어요.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40명, 30명, 20명 내려가다가 하나님 진짜 죄송한데 딱 10명만 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명이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노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수가 아니라 10명을 보셔도 희망을 가지십니다. 희망. 그래서 이 올란도 교회의 어떤 사이즈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은혜를 받는 성도들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안목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봤을 때 10명을 찾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10명만 있어도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모스 선지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권,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철역 옆에 있는 것을 역사권이라고 그러죠. 역사권. 근데 이 제도권 안에 그 어떤 도심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셨어요. 아모스 때.
근데 이제 이때 아모스 7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은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아모스에게 어디서 글러온 놈이 예언을 하냐고, 예언하지 말라고 아모스 선지자에게 막 이게 다그칩니다.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니라. 나는 배경도 없고 학벌도 없다. 나는 목자요 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했습니다. 아모스가 직접 고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지위도 없고 선지자의 혈통도 없고 미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다가 이 뽕나무를 키우고 양을 치는 이 미천한 아모스를 불러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그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영혼이 누구였어요? 아모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 제도권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독 변방에 정말 미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그 볼품없는 그 사람에게 예언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눈을 열어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가 자격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나는 이래서 안 돼가 아니라 나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예루살렘 후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예,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자,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이 파송이 되냐면 바나바가 파송이 됐습니다. 파송이 된 다음에 이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바라본 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그가 안디옥에 이르러 뭐를 보고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가장 먼저 바라본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지역의 어떤 조건, 집값, 학군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H마트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자 리얼합니다. 자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가장 먼저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는 기뻐했어요. 찜질방이 없어도 기뻐했습니다. 예. 찜질방.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는 초신자가 많았고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문제가 많았을 교회입니다. 갈등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고 재정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바나바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무엇에 주목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그런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완악해져서 눈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함과 같으니라. 계속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못할수록 심령이 혼미해지고 계속 봐야 되는 것을 못 보고 들어야 되는 것을 못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계속 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갈급해지면 질수록 나의 심령이 정결해지고 나의 눈이 영안이 열리죠. 예, 영안이 열리고 그 다음에 나의 귀가 세미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완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눈은 그리고 은혜를 받는 사람의 눈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게 됩니다. 전체.
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8차선에 포장된 넓은 도로가 좋은 길입니까? 아니면 비포장된 오솔길이 좋은 길입니까? 어떤 길이신 것 같아요? 길 나름이겠죠. 예. 이 질문은 사실 이 질문 갖고는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길에 목적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길에 목적지. 8차선에 포장된 넓은 도로라 할지라도 낭떠러지로 가는 길이면 나쁜 길이죠. 예. 그리고 비포장된 오솔길이라도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가로 가는 길이라면 좋은 길입니다. 길의 목적지까지 알아야 바른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자,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길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때로 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너무 열심히 믿고 안식일도 지키고 막 이러는데 왜 이렇게 길이 험합니까? 저 집사는 별로 믿지도 않고 안식일에 교회도 안 오고 막 이러는데 왜 저렇게 길이 넓고 포장된 도로입니까? 그런 기도를 혹시 하실 때가 있나요? 예. 비교를 좀 하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길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쉬운 길이냐? 근데 길이 문제가 아니라 길의 종착지, 목적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험한 길이지만 이 길이 하늘 가는 길이라면 좋은 길이죠. 예.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정말 너무나도 상처 충만한 길이라도 이 길이 나를 하늘로 가게 하는 길이라면 이 길은 정말 좋은 길입니다. 은혜의 길이에요.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상처도 받지도 않고 싱글벙글 이런데 이런 길인데 이 길이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있어야 되는 길이라면 별로 좋은 길이 아니죠. 그래서 전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은 길이 아니라 목적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체를 보고 목적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또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 전체와 끝을 보는 눈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하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고난 가운데서 담대하려면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저희가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이유도 이 근시 때문입니다. 근시. 물고기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지렁이를 좋아하죠. 지렁이를 좋아합니다. 물고기가 지렁이를 좋아하는데 우리 눈에는 지렁이가 징그럽지만 물고기한테는 지렁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합니다. 보암직도 해요. 그래서 물고기는 지렁이가 보이면 덥석 물어버리는데 그때 그 무는 순간 턱에 충격이 탁 오면서 자기 몸이 공중으로 확 올라가면서 씩 웃는 어느 아저씨 손에 잡혀서 뜨거운 물에 던져집니다. 결국 물고기는 뭐예요? 매운탕이 돼요. 매운탕. 근데 자, 한번 보세요. 물고기가 지렁이만 보는 게 아니라 지렁이에 걸려있는 갈고리를 보고 갈고리에 달린 낚싯줄을 보고 낚싯줄 끈에 있는 막대기를 보고 막대기 옆에 있는 아저씨를 보고 아저씨 옆에 있는 냄비까지 보면 물고기가 지렁이를 물겠습니까? 안 물겠습니까? 안 물겠죠. 전체를 보는 안목이 중요해요.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물고기처럼 지렁이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혹이 임했을 때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다.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유혹이 임했을 때 전체를 보는 그 안목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은혜를 받는 성도는 그 눈이 열려서, 그 안목이 있어서, 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끝을 보게 하시고 전체를 보게 하시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이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려고 애써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돼요. 아, 쟤 뭐야? 이게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어머머머머머 저거 입술 봐 하면서 이렇게 사람의 어떤 전체 인격과 이 인생을 바라봐야 되지. 안 그러면 이 작은 것들로 자꾸 트집을 잡게 돼요. 예.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아주 조그만한 소심한 극소심한 그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자꾸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죠. 저희 모두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한 배를 탄 사람들로서 저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소그룹과 이 활동과 함께하는 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볼 때는 더욱더 너그럽고 은혜 충만한 안목으로 바라볼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꼴지워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미 올란도 중앙교회에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더욱더 그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우리 올란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나된 것은, 다음 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바울이 그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그 누가 봐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복음 사업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은 와, 사도 바울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수고를 할 수 있고 40대 -1 그 채찍을 맞으면서 난파선을 경험하면서 뱀에 물리면서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감옥에 쳐넣음을 당하면서 이 모든 환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더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충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은혜가 있어야지 세상을 이깁니다. 은혜가 사람을 살립니다. 어머니는 능력이 있어요. 왜? 기술 때문이 아니라 가슴에 은혜가 있고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메마른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부드러워지고 강팍한 마음의 치료제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은혜는 본질과 핵심을 바라보게 하고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게 합니다. 저희 모두가 저희들의 이제 생을 다 마감하는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저희가 되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